찬송가 305장, 세이가 229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고노미와 오도로에 요사루도끼 요로꼬비 아후루루 미군이니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간시아노 이케니오 사사게루 히도와 와다시오 아가메요 소노 미치오 다다시쿠스루 히도니 와다시와 가미노 스쿠이오 미세요 시헨 고즈노 니주상 데스. 이제 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쓰는 말이 감사 대신에 뭐라 그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맙습니다로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제가 여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뭐라 그러나 깜짝 놀랐던 게 그 말이에요. 예배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이 드신 분이 딱 일어나가지고 딱 하는 얘기가 왜 감사라고 그러냐고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길래 이게 감사도 그 나름대로 한국화된 말인데 그걸 굳이 고맙습니다라고 쓰는 것도 있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 한문이라는 게 한국, 일본, 중국에서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라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원래 이제 순 한국적인 말이죠. 하지만은
그 고맙습니다라는 말에 그 한자 의미의 감사라는 말이 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써가지고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자로 써가지고 감사라는 말을 그 의미를 새겨본다라면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맙습니다 하고는 조금 그 뭐라 그러나 범위가 더 넓고 그 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감사라는 거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누가 자기 가족에게 하듯이 하는 게 감사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한문을 이렇게 전부 이렇게 분해해서 이렇게 읽어볼 때는 아주 마음이 중심인데 그 다음에 말도 중심이 되고 나의 행실도 중심이 되고 또 그 중심이 되는 게 축이 어디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감사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 본문에서는 감사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에 있어서 모든 예배는 감사 예배예요. 우리, 주보에 나와, 우리 늘 감사 예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뿐이지, 우리가 우리 공로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추수감사의 의미가 더 포함이 되는 거예요. 더 감사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1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거 잘 지냈고 또 농사도 잘 지었고 또 건강하게 잘 지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됐지만은 우리가 그런 감사, 항상 늘 우리가 예배는 감사 예배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수가 더 포함이 된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꼭 농사의 추수 과일의 추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내 삶의 추수도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추수도 되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추수감사 감사 예배를 통해서 내 가족에게 다시 한번 내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람 삶에서의 열매를 생각하는 그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적에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표현하시면서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감사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걸 어떤 거냐. 늘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예배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건 형식적인 것들 뿐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는 거, 형식적인 거, 이런 것만 추구하고 그런 거에 예배를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니까 예수님께서 되게 야단치신 거죠. 엄청나게 많이 많이 야단치셨어요. 요한복음의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기 영과 진리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감사의 의미가 본 의미가 뭐라는 걸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영과 진리로 감사를 드리려는 겁니다. 그 예배가 감사예요. 감사가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가 삶이에요.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항상 신앙인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일 경우에, 형식적인 감사일 경우에 하나님의
책망이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를, 다르다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책망하는 게 이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그 내용이 다양해요. 내용이 다양해요. 하지만은 그 다양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가로 베이스를 잡는 예배,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늘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참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본다면은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구원 감사예요. 딴 건 다 두 번째예요. 축복 감사, 그것도 두 번째예요. 뭐 치료 감사, 그것도 두 번째예요. 구원 감사, 영혼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혼의 감사가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애가 이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잘못되면 기복신앙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걸로 번질 수도 있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8절의 말씀이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죄를 위해서 더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더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라는 거는, 우리의 제사라는 건, 예배라는 거는 감사밖에 남질 않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남는 거. 다 해결이 돼버렸으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이랬어요. 왜 감사해야 된다는 이유를 딱 정하시 글자화 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에 모든 것이 시스템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죄를 사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영혼 구원 이런 것이 그대로 연결돼서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죄를 위한 제사를 종결했어요. 죄를 위한 제사를 종결했어요.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거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소홀히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물을 바칠 때, 구약에서도 보면 제물을 바칠 때 제물 속에 담겨야 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물을 갖다 드리는 거는 행위로 되는 거죠. 행실로 되는 거지만 그걸 가져가는 거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속하는 그러한 성전에 가져가는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교활하게 했어요. 그 뭐냐면은 어차피 가면은 제물을 바치면은 그걸 죽어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가져갔냐? 못 쓰는 걸 가져간 거예요. 뭐 다리 부러진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거를 가져간 거예요. 그 재물을, 양이고 소고 뭐 닭이고 새고 그 상품 가치 없는 걸 가지고 갖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게 구약에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의 예배의 마음을 갖는다면 구약에 그 잘못된 하자 있는 짐승을 드린 거와 똑같은 거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마음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온전한 내 마음, 몸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이것이 내 몸과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되는 게, 온전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끈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줄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다. 내 몸이 제물이다. 마음이 제물이다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끈이 하나씩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니까 이 끈이 어떻게 돼? 나중에 엄청 굵어지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끊을 수가 있죠. 하지만 수백 개, 수천 개가, 수백 개가 모이면 그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끈으로 연결이 됐으니까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는 항상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해요? 삶이 또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 자체는 뭐냐면 감사의 결정체예요.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 밧줄이 끈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고 썩은 밧줄이 아니고 생생한 그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끈이 수백 다발이 되는 거예요. 그 생활에서 하루에도 10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 바로 요게 감사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본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전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장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부족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비로소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늘 통회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과 이러한 그 상한 마음은 내가 이러한 상함이 있사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고백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육체의 모든 것, 생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어떤 식으로 살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하나님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간들에게 진리를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비추어 가지고 또 참된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진리의 빛으로 오신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또 말씀이 바로 그분이게 돼.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뭘 통해서 얘기하냐? 내 몸과 마음을 제물로 바침으로 해서 그 말씀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내가 그걸 듣고 깨닫고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야 되는 게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야죠. 내가 아무것도 막 살고 막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다 괜찮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고 늘 하나님께 맞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법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축복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냥 얻는 거예요. 은혜로 얻는 거예요. 요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다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주기로 돼 있는 거예요. 다 주기로 돼 있는데 딴 길로 가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쪽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러한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 그 길이 뭐냐면은 내 몸과 마음이 제물이 되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길도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의 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의 깨달음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그러한 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감사는 올바른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잠언 21장 3절의 말씀이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공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뭐냐? 바르게 산다는 것이죠.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바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되고 술수 부리고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의 그 방법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회에 그런 공의의 와 정의로다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삶의 방법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이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감사가 차고 넘치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크리스천인데 내가 감사로 은혜가 차고 넘쳐가지고 그 차고 넘치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 넘어갔을 때 그 이웃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 내가 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얍삽하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우리에게 삶이 우리의 감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면은 가족 구성원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죠. 거짓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죠. 그리고 또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 안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영혼이 깨끗하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참 예배는 정말 감사의 예배는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잡고 다짐을 주는 거예요. 행하게끔. 우리 약하고 부족해요. 조금만 돼도 바람만 조금만 흔들려도 아이고 추워하고 흔들리고 그래요. 또 아이고 더워하고 흔들리게. 요게 사람 마음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다짐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짐이 쌓이면은 우리가 나가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안 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아주 너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맑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바로 이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택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축복받고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평안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전부 화목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바로 삶에서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삶에서의 천국이래요. 어떤 사람들 그러죠. 사는 게 지옥 같다고 그러잖아요. 왜 지옥같이 이렇게 악을 쓰고 지옥같이 삽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아주 거룩하고 평안한 그러한 환경이 바뀔 수 있는데도 그 깨달음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음에 이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예요? 깨달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그 길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엉뚱한 데 가서 밤낮 기다려 보세요. 약속은 일로 해놓고 딴 데 가서 기다려 보세요.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서.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갈 때 우리의 길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내 뜻한 바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나의 막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천국이래요. 내 마음에 맞는 나의 가정, 내 마음에 맞는 나의 삶의 방법, 내 마음에 맞는 나의 길,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다음에 우리는 경계를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게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지, 그 주의가 그냥 바뀌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했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참 예배라는 것은 감사를 깨닫게 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네. 자신이 겪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나와야 돼요. 그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그러한 통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마음을 다하여 삶이 감사 예배가 되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